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회의 중요한 예식을 남기신 겁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여기에 5가지를 보태서 7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7성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와 성찬 후에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 혹은 고백 성사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봤거든요. 바깥에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 뚫린 거기에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신부가 이걸 다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도 성례라고 해서 혼배성사 혹은 혼인성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세례받은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 해서 견직성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진리를 잘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지 이걸 또 다른 어떤 예식으로 내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여러분 예식이 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직자가 될 때 하는 또 신품성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난 뒤에 또 그들은 성자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성자, 성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지 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죽기 전에 하는 종유례 혹은 병자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마지막 임종에 쫓아가서 세례를 어떻게 주려고든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렇게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뭐가 있죠. 그런데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중한 것들이지만 교회에서 예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는 3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권징이 바로 거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이 교리를 정리한 것 중에 성례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례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시적으로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례는 성도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며 그들의 사랑과 교제를 확증하며 부유하게 해준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 만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증진시키고 부유하게 해서 사랑과 교제를 더 이렇게 확증해 가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구원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 없고 오늘 교회에 구원을 선포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모일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만한 이유도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례에 아주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두 번을 주께서 말씀하셔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 친히 말씀하셔요. 누구를 기념하라고 말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걸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잔을 들면서 말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예수님 그 몸 찢겼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어디서 그 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교회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지신 고난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신자,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겁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십자가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십자가는 인내하게 만들고 십자가는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십자가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붙듭니다.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품에 안아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험악한 사람도 주님 그 십자가 붙들면 용서해주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크든 작든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한 번 지으면 버릴 수가 없어요. 씻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어떤 권력자도 죄를 용서해 주거나 죄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지면 이건 진짜 힘든 겁니다. 놀라운 건 죄는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잘 보십시오. 성적인 죄를 진 사람은 딱 보면 벌써 드러나요. 그리고 강팍한 죄를 진 사람은 벌써 얼굴빛과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이 험악해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 앞에 가면 달라집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돌로 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리 날고기도 하나님을 다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 대답 듣고 아무 말씀도 않고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몇 글자를 쓰고 일어납니다. 딱 한마디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 여인만 용서해 준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돌을 다 들어서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 이놈들, 나 시험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니요. 그들도 주께서 품에 안으신 거예요. 시험하는 그들도 아무 말씀도 않고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납니다. 그들도 주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돌로 치려한 그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그들이 가책을 받고 돌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심령에 양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주님 만나야 합니다.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건 아무나 참여하면 안 돼요.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하고,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은 사람만 참여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더 귀한 것을 말해주는데 27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자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맞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몸 찢기시고 그리고 그 피 흘리셨는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하신 그 주님,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들면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떡을 들고 잔을 들면서 주님의 몸에 동참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자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로 알아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시 십자가의 그 은혜, 그걸 회복한 자가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또 하나는 성찬, 성례에 참여함으로 은혜에 동참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청각을 통해서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찬은 떡을 떼면서 잔을 위해서 눈으로 보는 거죠. 맞아, 나 때문에 주님 그 몸 지키셨지. 잔을 들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 나 때문에 주께서 피를 흘리셨지. 시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청각으로 그 은혜를 깨닫고 눈으로, 시각으로 그걸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은혜의 방도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 교제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을 가지게 하는 감사, 그 기도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단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교통이라, 거룩한 교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에요. 은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청각으로, 눈으로 보므로 떡을 떼고 맞아, 나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지.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지. 눈으로 깨닫고 포기하는 은혜의 방편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눈으로 진짜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주님 만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2025년도 성찬을 시행하면서 회복하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임할 때에 주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육체의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만 영적으로 떡을 떼고 잔을 들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찬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 떡을 떼고 잔을 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소중한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인 것을 말해 줍니다. 독립된 성도들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또한 대가족, 한 가족 연합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족이 소중하지요. 여러분의 부모가 소중하지요.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하지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고 잔을 드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서 우리는 거기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14장 2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서도 식탁을 베풀고 우리는 함께 주님과 먹고 마시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가족처럼 잘 살아야 원수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처럼 살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원수인데 어떻게 만나요? 가족이면 만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족인 것 미워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다 회개하고 평생에 함께할 소중한 가족 이걸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언제까지 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말해줍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교회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이걸 쉽게 말하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1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므로 진짜 교회와 성도는 전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생명, 또 다른 생명을 계속 살려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장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하고 남녀 순장들이 전도를 잘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